제가 이 법당에 들어와서 그동안에 법회에 한 수십 번은 참여한 것 같은데 항상 밑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컨센트 말씀 듣고 법회 진행 참석을 했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법상에까지 올라왔네요. 명진 스님 따라서, 진화 스님 따라서, 원학 스님 따라서 원명 스님까지 모시고 제가 이게 봉헌사를 꼭 이분들 주지 들어올 때 저는 꼭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도 보니까 이게 제가 상임법사도 했었고 저희들 불교음악원 있죠. 지금 현재는 불교음악원에 봉헌사 조경 불교음악원이죠. 제가 같이 원장도 좀 겸하고 있는데 우리 법상까지 왔는데 부처님께서 질투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부러워도 못하게 하셨고요. 그런데 내가 어떤 적응보다 수행을 못할 때 부러워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아, 내가 저 선지식보다 수행이 못하구나. 이거는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질투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뭔가 기준점을 거기에 잡고 노력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공덕력이나 복덕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14일 날 스리랑카에 신도님들 한 60분하고 이제 스리랑카를 나갔었는데 어제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 가서 쭉 다니면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 팀들하고 진주에 있는 구도회라는 팀인데 이분들이 매월 한 차례씩 각 사찰 승지순례를 다녔습니다. 매월 갈 때마다 한 번 갈 때는 한 사찰만 갑니다. 그래서 매월 하다 보니까 딱 9년이 걸려서 올해 8월 달에 회항을 하게 되었어요. 9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국내에 다니기도 하고 인도, 미얀마, 중국 요번에 이제 스리랑카를 마지막으로 해서 구도회가 완전 9년에 걸쳐서 이제 회항을 하게 되었는데 국내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 있었고요. 국내에 다닐 때도 이 팀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가면은 사찰에 가서 그 사찰 역사나 유래를 알고 그 사찰에서 우리 도를 찾는 불법을 찾는 입장에서 뭔가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수행할 게 있으면 수행을 하고 그 바탕으로 해서 매일 가서 정근도 하고 정근 끝에 참선도 하고 또 그 절에 가서 스님들의 법문을 청해서 법문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잘 이 도를 찾는데 어떤 경우는 1시간 만에 도착하는 사찰 같으면 가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 사찰에서 공부하는 데 보내야 되거든요. 이 도를 찾는 데 보내는 상당히 여유로운 도를 찾는 데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이제 저희들 단체가 있었는데 요번에 스리랑카를 모시고 갔다 왔거든요. 국내에서 할 때도 그냥 늘상 뭐 특별하게 보면은 일상 사찰에 가서 비피할 공간이 있으면 사람들이 한 150분, 200분 정도 되니까 저희들 이렇게 큰 법당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작은 법절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처마 밑에서 하기도 하고 또 가다가 주변에 경관이 좋으면은 사찰 주변에서 참선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저쪽이 변산반도 채석강 같은 데 가면 바닷가에서 하기도 하고 이 대전 같은 데 지나가다 현충원 같은 데 지나가다가는 사람이 죽어서도 차이가 있어요. 일반 이 사병들 무덤하고 장군들 무덤하고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 장군들 무덤 앞에 공간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신도님들 저희들은 자복이 있거든요. 절도 할 수가 있고 참선도 할 수 있는 자복을 휴대하고 다니는데 그걸 자복을 깔고 앉아서 참선을 하죠. 평소 같으면 뭐 관아선을 하시든지 수식관을 하시든지 자기들이 평소 해왔던 수행법대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현충원 같은 데 가면은 장군들 무덤 앞에 앉아서 백골간을 즉석 그 자리에서 바로 가르쳐 드립니다. 당신들 해왔던 관아선하고 수식관하고 다른 또 백골간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쭉 해왔거든요. 제가 인도에 가서 또 이분들을 다닐 때 하루도 쉬지 않고 다닐 때는 매일 108배를 했어요. 물론 가서 뭐 천수도 하고 당연히 인도 부처님 족적지를 가니까 당연히 그게 맞춰서 석가모니불 정근도 하게 되고 또 시간을 내서 저희들이 꼭 참선을 했었거든요. 참선도 하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매일 108배를 하면서 사실 인도 군대 땀이 많이 나잖아요. 가다 보면 하루에 한 번만 108배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들려야 될 중요 성지에 가면은 하루에 3번, 4번씩 108배 갈 때가 있어요. 신도님들은 매우 힘들죠. 음식도 안 맞고 물도 안 맞고 기후 조건도 안 맞는데 매일 108배 이상 어떤 상황에는 한 500배까지 절을 해야 되는 그것도 한 자리씩 이동하면서 신발도 벗었다 신었다 참 불편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숙소에 지내고 들어오면 굉장히 만족들 하세요. 그래갖고 뭐 한 열흘씩 보름씩 뭐 중국 그때는 한 일주일씩 요번에도 7박 8일인가 갔다 왔거든요. 요번에 이제 좀 이야기 나눠서 해드릴게요. 왜 아까 전에 처음에 부르하고 공덕부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지금 봉원사 주지스님 원명스님께서 작년인가 올해인가 스리랑카를 가신 적이 있어요. 조교사 주지하실 때 스리랑카를 가셨는데 스리랑카에 가셔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초대를 해서 가셨거든요. 스리랑카 대통령 초대를 해서 가시는데 가셔가지고 이 보리수 나무도 얻어오시고 또 스리랑카 가면은 일반 불자님들이 대통령이든 평민이든 일반 시민이든 관계없이 스님들한테 예를 합니다. 근데 조교사 봉원사 주 운명스님한테도 그쪽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족두레라 그러죠. 이마에다가 사람 발등에다가 이마를 콕콕 찍는 거 그거를 스리랑카 대통령이 이 봉원사 주지스님 발등에다가 아주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마를 찍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하셨다 그래요. 봉원사 주지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스님들한테 이마에다가 발등에다가 이마 찍는다는 거 상상도 안 되죠. 그게 스리랑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도 아무한테나 가능한 게 아니고 이 봉원사 주지 원명 스님이게 가능했어요. 제가 이번에 그거 가서 나는 이런 기회가 안 생기나 싶어서 갔는데 저희들 조교종에서 운영하는 그 복지타운이 하나 있습니다. 한스재단이라고 그 고아원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2004년에 쓰나미가 지나갔습니다. 스리랑카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많은 고아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저도 시설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 고아원에 함께 한국서 스님 왔다고 그 고아원에 있는 그 어린애들이 이마에다 콩콩 절을 하대요. 이렇게 참 그래서 내가 소울을 피고 있으면서 그래 혹시 아나 야들도 커갖고 대통령 될지. 예. 근데 운명스님께서 이렇게 공덕이 많고 복덕이 많고 이런 걸 부러워해야 될 것 같아요. 스님은 저는 막 시내를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콜롬보 시내를 수도죠. 스리랑카 수도를 막 바쁘게 움직이고 이게 절도 좀 다녀봐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교통체증이 심해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원명스님은 이 봉사 수의스님께서는 스리랑카를 다니실 때 콜롬보 시내에서 그 교통체증이 심한데 다 경찰 간부이가 붙어갖고 다 교통 통제를 해줬다 그럽니다. 그게 아주 편안하게 손쉽게 같은 일행들이 다 당신들 가실 수 있는 코스를 편안하게 정해진 시간에 다 둘러볼 수 있었다 그래요. 저희들은 결국은 안 돼서 코스를 두 군데로 포기를 했거든요. 교통체증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봉원사 주지스님하고 나하고는 수행력도 차이가 나고 이 공덕부에서 많이 차이 나는구나. 그거를 제가 복지타운 가서 확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봉원사 주지스님 같이 이 복이 많은 공덕이 높은 수행력이 높으신 법력이 높으신 이런 스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질투도 하면서 목표를 그렇게 삼고 앞으로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봉원사 식구들은 정말 복 많은 거예요. 운명스님 같으신 분이 이렇게 다른 나라긴 하지만 한 나라 대통령이 이런 족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수행력과 복력을 갖고 있는 분이 봉원사 오셨다. 이런 거는 아마 앞으로 2년을 계실지 4년 계실지 8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계시는 동안에 잘 모시고 이 봉원사 가람수호 잘 하시고 저희들 불자들이 부처님 법 배우고 익히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도량이 되었으면 좋겠다.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도님들하고 인도도 갔다 오고 중국이나 대만, 미얀마 같은 데 가서도 그렇게 많이 늘상 갈 때마다 매일매일 안 쉬고 108배하고 아침에 출발하면서는 당연히 차에서 이제 천수도 쳐고 그다음에 뭐 정근도 하고 예불도 하고 다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성지순례 가서는 당연히 부처님한테 갖출 수 있는 예를 다 갖추죠. 그러니까 신도님들은 처음에 따라가신 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벌써 외국 여행이 한 4번 정도, 그리고 국내가 한 9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일사불란합니다. 공항에서 한 사람 이탈 된 사람 없고, 아침 일어나올 때 1분 어기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부담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음식들도 굉장히 조심하세요. 가서 우유 한 잔들 안 먹습니다. 혹시라도 배탈이 날까 싶어서. 아주 철저하게 조심드려갖고 다른 대중들한테 피해를 안 보이는 그러한 아주 제가 그 지도법사를 쭉 한 9년간 해왔지만은 참 그런 훌륭한 단체 때문에 요번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왜 이 말씀을 쓰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쭉 와서 저희들이 이제 콜롬보 부근인데 더러기 전전날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인 것 같아요. 목요일 저녁날 평소 같으면 낮 시간대에서 저희들이 사찰에 들려서 이렇게 108배를 하게 되거든요. 108배를 하게 되는데 참선도 하게 되고. 근데 그날은 일정을 잡아서 저녁에 그날이 묘하게 사찰이 적당치를 않았어요. 저희들이 참배하기가. 그러고 호텔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해변이 한 7, 8km 되는 넓은 해변이 있었는데 호텔 내부의 풀장이 보고서 한 20m 걸어 나가면은 백사장이 쫙 펼쳐지는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뭐 명사심리 임자도 이런 데 비슷한 백사장이 있긴 합니다만 아주 굉장한 그 인도양 안에 있는 그런 좋은 백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한 6시쯤에 일몰이 있다 그래서 나갈 때 다들 저희는 자복을 준비하고 나가라 그랬죠. 그래 가서 일몰을 보고 일몰 끝에 이제 천수를 모시고 정근도 하고 108배도 당연히 하고 옛날에 해권 스님이라고 저쪽에 백양사 율주 스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백양사에서 만일 기도를 하셨어요. 만일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그 밑에서 한 1년 정도 배운 적이 있었는데 딱 기억나는 게 제가 갔을 때 17년째가 18년째 목탁을 치고 계셨거든요. 목탁을 딱 치는지 목탁에 딱 치는 부분만 계속 17, 18년을 치니까 그 부분이 빵꾸가 나 있더라고요. 구멍이 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17년, 18년은 똑같은 자리에 서 있으니까 마루 바닥에 발표가 납니다. 절했던 앞에 파있는 표가. 그래서 그때 저희들 학인 시절에 30년 전 이야기죠. 굉장히 거기 부러웠거든요. 와, 저렇게 된 마루장이 이게 표시가 날 수 있도록 발족적이 남을 수 있도록 저렇게 한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저렇게 매일 뭐 1000배, 3000배를 절을 하시니까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런데 언제 한번 한 10년 전쯤인가 가보니까 배양에서 함께 그 마루장이 싹 갈아주고 교체를 해버렸더라고요. 목탁도 어디가 물을 없다 그래요. 없어졌다 그래요. 참 아쉽대요, 그게. 그렇게 한 자리에 그렇게 한 20년, 30년 이렇게 만일 기도를 하고 나면은 전혀 안 움직이시니까 그거는 딱 그 자리가 한정돼 있어요. 절을 해도 다 움직임 없이 그 자리에 이게 마루바닥 같이 단단한 이 목재에도 흔적이 남더래요 말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부러웠었고 백양사에서 언제 가니까 이 보탕 불사를 하면서 그거를 없애는 걸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팠는데 요번에 그 백사장에 가서 절을 하다 보니까 나도 발자국 표시가 남더라고요. 이렇게 한 10cm 이상 절 한 50분 하니까 구덩이가 생기대요. 그래서 나도 이거 1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까 누구 파도 가서 치울까 아마 지금도 다 치워졌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또 발바닥 느낌이 좋게 좋은 고운 백사장에서 절도 하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저희들도 이제 봉헌사 같이 제가 진주 연화사 있을 때 그 절에 선방이 있었어요. 그 절에는 보살님들 하는 거사님들 하는 일반 시민 선방이 있어서 봉헌사 선방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런데 그 선방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 가나선에 대해서는 다들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세요. 제가 한 10년 전에 연하사 주지를 떡 가니까 가서 이제 보사님들 같이 이제 정진을 하려고 부탁 가서 죽비를 잡고 죽비를 치는데 제일 처음에 그 선방 입성보살님이 던지는 질문이 스님 얼마나 되셨어요? 이랬어요. 뭘 물었을 것 같습니까? 보통 생각하면 스님 출가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스님 저 결례되는 줄은 알지만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토를 달고 묻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스님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 40대 중반 되니까 한 40대 44살 됐다고 이러니까 그래요? 스님 우리는 이게요 50년 전부터 선방 다녔어요. 스님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방 다녔다 이 말씀이세요. 그 말만큼 자긍심이 강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5년, 10년, 2년, 3년, 40년, 50년 이 선방에 참선을 쭉 했던 분이 되기 때문에 이 가나선에 대해서는 나름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같이 그런 분들한테도 경우에 따라서는 무덤가에 가다 보니까는 이 백골간을 또 말씀드리게 되고 요번에 저기서 결국은 이렇게 첨수를 하고 절을 할 때만 이렇게 종렬 대용을 썼었는데 참선을 하다 보면 평소에는 상대방 등이 보일 수밖에 없고 앞산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쭉 횡렬로 쭉 내려서 앉으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50명, 60명 된 게 한 2m 간격으로 한 100m 정도 이렇게 거리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쫙 옆으로 이제 바닥만 바라다보고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평소에는 저희들이 뭐 관화선을 하든 수식관을 하든 뭐 비파사나를 하든 이런 수행법들이 다들 거의 챙김이 있거든요. 하두도 의심을 가지고 야물게 챙겨야 되고 수식관도 호흡의 숫자를 야물게 챙겨야 되고 일상 하나하나 일어나는 현상들을 챙김인기 또 비파사나라 그러면은 그날 했던 거는 챙김이 아니고 저희들 일명 뭐 사물직관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파도를 바라보는 경우에 따라서는 평소 습관되어 있는 분들은 자기 눈앞에 이렇게 보더라도 결국 파도가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짐상으로. 파도를 바라보는 안 그러면 직접 바로 눈을 크게 뜨고 이 파도를 바라보는 날은 어두운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건 다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5m 앞에, 100m 앞에, 200m 앞에 어쩌면 더 멀리까지도 파도가 생성됐다가 없어지고 하는 이 광경을 쭉 보게 해드렸어요. 오늘만은 화두를 내려놓고 챙김을 내려놓고 오늘만큼은 그냥 바라봤으면 참 좋겠다. 어제 직관법 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빛이 일어나는 그렇게 뭐 발광되는 물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쏘아봐야 되지만 이거는 그냥 바라보면 있는데 저 한번 바라보세요. 제 얼굴 한번 딱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인지가 되죠. 그런데 딱 바라보면서 눈에 힘을, 눈알하고 힘을 잠깐만 탁 또 그냥 멍하니 안 바라보세요. 사람은 있는데, 헬스님은 있는데 인지가 되는 게 매우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파도를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평소에 당신이 어떤 수식관이나 뭐 비파사나나 가나사나 관계없이 다르게 그냥 바라봐라. 단 우리가 금강경 같은 데 보면 뭡니까? 야기새끼나 염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이래잖아요. 부처님을 눈으로 제대로 빛으로 빛깔로서 의식적 형태를 가지고 보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은 사또를 행하기 때문에 부처가 대할 부처를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도가 부서지고 일어나 형성되는 부분을 파도가 왜 일어나지? 왜 없어지지? 일어나고 없어지는 게 우리 인생에 인생사가 생로병사가 있듯이 무상하듯이 모든 것이 변한다고 파도도 이렇게 변하네. 우리 여몽한포영 물거품 일생사가 모든 법기 일어나는 일이 여몽한포영이라 물거품과 같아 포와 같아서 이렇게 파도 위에 거품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이 저런 거네.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냥 바라는 보는데 바라봄이 없이 바라보는 거죠. 눈 딱 좁아서 파도가 저렇게 파도 3m나 1.5m나 50cm밖에 아니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바라는 봄이 있는데 쉬는 거죠.
옛날 어른 스님들은 이 방법을 이제 일본에서 하는 묵조선 비슷한 것들인데 직감은 또 다릅니다. 이러면 이제 단멸공, 무기공 이런 삭구로 들어간다고 자칫 잘못하면 혼침으로 들어간다고 매우 경계하셨던 그런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쭉 일어나는 거를 저희들 보통 이렇게 호수 같은데 잔잔한데 이런데 작은 인목선 같은 이래 연못에서 멋지 쳐다볼 때 하고 약간의 강물같이 출렁임이 있는 그런 걸 이렇게 바라보면 있더라도 내가 인지 못하도록 쭉 바라보는 거하고 그거는 인도양은 파도가 세더라고요. 저희들 바다하고 완전히 달라서 낮에 오후에 잠깐 수영을 하러 또 갔는데 그 파도를 이기고 안에 들어갔더니만 나올 때 굉장히 애먹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파도가 2m, 3m 큰 높은 파도가 일었을 때 그냥 바라보면서 그거를 바라봄이 없이 바라본다는 거는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파도가 이렇게 이는데 바라보면서 어째서 바닷가 입구까지 가면은 팍 나를 막 덮칠 것 같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무심히 바라보면은 누가 야구공을 던지더라도 무심히 바라보면은 그 야구공에 나온다서 딱 맞을 때까지도 그거를 불안감을 안 느끼거든요. 딱 야구공이 던지겠구나 딱 생각하고 던지는 건 딱 피하게 되지 본능적으로. 근데 무심히 야구공을 던지면 던지든지 말든지 야구 투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만 뜨고 보기만 했었지 인지를 안 하고 그냥 툭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던지는 것도 인지가 보이기는 하는데 인지를 안 하고 날아올 때도 뚝 맞을 때까지도 인지가 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도가 안 익은 사람들은 와서 맞으면은 요새 속된 표현을 하면 눈탱이가 방태시 부리게 되는 아픔을 느끼는 그러한 상처를 입게 되지만 이 도가 익어지고 아랑가에서 가면은 이 야구공이 날아와서 인지를 안 하는 거기 그대로 연결이 돼서 야구공이 지금 우리 생각할 때 물체가 통과를 안 하지만 이 손바닥을 결국 야구공이라는 물체가 시공 모든 걸 다 떼어냈기 때문에 공간을 떼어냈기 때문에 지나간다 그래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도가 옅을 때는 공부할 동안에는 좀 무시를 해갖고 눈탱이가 방티된 경우가 생겨도 도가 완전히 익어지면은 거기 그대로 선정이고 산맥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그러한 도력을 갖추고 결정된 수행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는 그러한 저러한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도를 성취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만족할 수 있는 진짜 덕안육다라 삼막삼보리 무상정등각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바닷가에 쭉 가서 이분들한테 그렇게 직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고 앉아서 쭉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하니까는 와서 이제 이분들 꼭 옆에 오셔서 그 말씀들 잘 하세요. 벌써 10년 이상 같이 잘 알던 분들이니까. 그래 나름대로 말씀도 하시고 또는 제 나름대로 답변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의 선법이 있다는 게 쭉 9년 동안 다니면서 참 많은 공부를 했어요. 이분들 원체 뛰어나고 수행력이 대단한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 질문을 받으면은 제가 적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10개 질문 받으면 꼭 한두 개는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이제 좀 다행스러운 게 스님들은 많이 알아요. 불교학자들은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몰랐던 것도 빨리 어느 정도 정답은 신도님들 같으면 몇 달 걸려도 못할 거를 저는 몇 시간 만에 전화를 하든지 뭘 찾아가든지 하고 금방 답을 빨리 알아서 신도님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내가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한 30년 되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상에 와서도 그렇게 크게 안 부담가게 와요. 사주가 온다고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이게 사무과장님이라 그랬나 이상해라는 분이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스님 도대체 뭘 적어야 되냐고. 나도 모르겠어. 바빠 죽겠어. 그냥 가서 할게. 이래갖고 왔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렇게 참선법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주지스님 같이 이렇게 큰 공덕을 쌓고 복덕이 훌륭하시고 수행력이 뛰어난 이런 분도 계시고 이런 부로가 돼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사실 오늘 하는데 그냥 이 봉오사에 왔으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이렇게 수행을 해서 높은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다도 했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저희들이 평소에 절을 할 때 당연히 인도 갔고 스리랑카 갔으면 어떻게 해요? 스리랑카는 특별한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스리랑카에서 부처님이 인멸을 하시고 나서 그냥 그 칠력골에서 결집하고 나서 오베가라한들을 만나서 이게 부처님 하신 말씀 맞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 이게 앞으로 불법을 하고 하자. 이걸 가지고 자등명 법등명으로 사람들한테 전달시키자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 남기지를 못했거든요. 계속 암기만 했죠. 그러다가 비로소 글로 남겨진 게 된 게 스리랑카예요. 저희도 보고 있는 경전들이 경전 글로 된 경전의 시작은 스리랑카였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불법의 가르침의 기록지거든요. 그러고 지금 스리랑 이제 부처님이 성불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을 줬던 우리 수자타가 우미죽을 거려서 부처님의 원기를 회복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상 일주일 내내 부처님을 그 더위로부터 지켜주고 챙겨주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게 보리수나무잖아요. 그죠? 인도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 나란자 강림보다 덥잖아요. 그 부타가야에서 보리수가 부처님을 편안하게 안식처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성도하는 데 많이 도움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외적인 경계에서. 그래서 그 보리수나무가 지금 인도에 있는 거는 이슬람들라서 다 베어버렸기 때문에 없어졌고 스리랑카에 원래 있던 거를 아쇼카 왕 딸인 비구니가 되셨는데 그분이 비구니 스님께서 스리랑카에 가서 부타가야에 있던 그 보리수나무를 옮겨 심었던 그게 지금 스리랑카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보리수나무를 그러니까 부타가야에 있던 게 할아버지 나무 썼은 것 같으면 지금 스리랑카에 가 있는 게 아들 나무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보리수나무를 우리 복만은 이 원명스님 한국으로 얻어오셨다 그래요. 요번에 가셔가지고. 근데 전장 저는 보리수나무 그거 가니까는 우리 그 관리하면서 못 올라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막 불러. 스님 와보세요 하더니 만에 싸도 하죠. 그래갖고 보리수 이 반장 그것도 찢어진 이 반장 주더라고요. 그거 저는 굉장히 기중에 갖다 놨어요. 봉원사 주지는 복이 많은 게 살아있는 보리수나무를 가져오고 문화부장은 복이 적으니까 찢어지는 보리수 잎을 얻어왔어요. 저는 행복해요. 그것도. 왜? 그것도 많은 불자님들 같이 가시는데 오라 안 가고 저만 오라 주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복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는 그렇게 부처님의 수행을 도왔던 보리수나무, 부처님의 법을 기록하시겠던 그러한 자리, 그런 것들이, 그건 물론 현장에도 가봤죠, 저희들이. 그것도 약간, 그것도 돌굴 속에서 이렇게 기록 작업을 했더라고요. 인도에서도 치료굴을 세웠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스리랑카가 이제 특별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인도나 스리랑카 같은 데는 가서는 저희들 108배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희들은 목닥치는 스님이 선창을 해요. 쥐심귀명 선창을 하면은 신도님들이 서가모니 우리 후창을 하면서 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닷가에 가서는 스님 또 바다가 저쪽에 서쪽으로 해 떨어지는 쪽에 서쪽을 보도록 해변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스님 그러면 저희들 여기 스리랑카에서 봤을 때는 부타가야 쪽이 거의 북쪽에 가까운데 이쪽으로 반드시 틀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막 신도들끼리 가기 전에 많이 막 다 탔어요. 제가 나갈 때까지 벌써. 석간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고화산에 갔을 때는 지장보살을 했고 보타나카산 갔을 때는 간성보살을 했는데 오늘 이왕 이렇게 스리랑카에 왔더라도 자리가 서양을 할 수 있는 게 이 지상 맞는 것 같은데 받아보면서 그냥 서쪽 보고 합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절을 하는 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화산은 지장도를 갔으니까 지신기민내 지장보살을 여기 갔을 때는 지신기명내 그것도 뭐죠? 아미타 열애 애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아미타부를 명호를 하면서 저희들이 108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스리랑카 해변에 확실하게 제 족적도 남겨놨고요. 절하는 표시를 한 10cm 이상 깊게 남겨놨어요. 근데 거기 언제 뭐 없어졌을지 있을지 모르겠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저 많은 경전들이 그러기는 합니다만 당신이 인멸 후 말세가 오고 모든 경전이 다 없어져도 관무량수경 무량수경만큼은 없어지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100년 이상 다른 경전보다 오래 더 지속될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다른 거는 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어요. 너희들은 계율을 어떻게 하고 수행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무량수경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부처님 직접 안 가르치세요. 극락까지 가는 것만 가르치세요. 이렇게 연구를 하면 극락 갈 수 있다. 왜? 그건 아미타불이 그렇게 비구시제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인연이 닿는 대로 열심히 극락가기를 발현해서 극락 가서 태어나기만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무조건 성불케 하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극락 가는 것까지만 가르쳐 주셨지 극락 가서 도 공부하는 것은 아미타불 몫이에요. 그거는요. 극락 교주 몫이에요. 그 다른 거는 다 당신이 직접 하시면서 이 극락생목은 다르게 했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쭉 말씀드렸죠. 다니면서 108배를 해서 과거에 잘못된 거 참회도 하고 미래에 어떻게 내가 불자라서 잘 살겠다라는 다짐도 하고 또 가나선이나 수식관이나 비파사나를 통해서 내가 실제적 선정에 들어가서 꼭 나 역시 무상정등가가 이렇게 했다는 그러한 도의 성취에 매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수행을 했다고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부처님 같이 과거생에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이야 현생에 와서 6년 만에 이 도를 성취하셨지만은 짧은 시간에 도를 성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어때요? 삶 행복하십니까? 보살님? 웃잖아요. 저게 정답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바세계의 말세에 태어난 중생들은 근본적으로 한 80% 정도 번뇌와 고통에서 불행 속에서 살고 한 20% 정도 행복 비슷한 걸 느끼고 산다고 그럽니다. 뭐 사람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50% 60% 행복해서 살 수도 있겠죠. 어린 시절에는 어린 시절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뭐가 그리 불만이 많은지 쨍쨍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 못해서 친구들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성장에서는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사회 인간관계 문제, 돈 문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좀 돼갖고 자식들 키운다고 또 고생하시죠. 내 취업 걱정은 해도 이제 자식들 취업한 내 걱정하고 결혼시키고 걱정하고 그러나 좀 더 안정됐다 싶은 게 내 몸이 군데 병이 나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또 괴롭습니까? 이 사바세계가 이마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사바세계는 어때요? 어차피 인간 세계는 지옥 악이 축생보다 더 좋은 세계잖아요. 그럼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가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육두윤회를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왕이 될 수 있는 건 태자 자리를 버리고 출가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도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성불의 길을 어떻게 하는 길이라고 가르쳐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육두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이게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내 개인적인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삼매를 통해서 육두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과를 얻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를 해서 극락세계에 가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두 개를 부처님께서 꼭 찍어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스님 나 시계 한 개 돌려놔 주세요. 시간을 못 보겠어. 제 옆에 죄송합니다. 안 봤습니다. 예. 시간이 50분까지 10분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선을 통해서 뚝딱 도를 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제 말 잘 듣는 분들은 오늘 나가실 때 되면은 다시는 윤회 안 하고, 윤회는 금생으로 마지막입니다. 금생으로 윤회 마지막이고 내세에는 기필코 도를 성취하는 그러한 인연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 걸 봐서 오늘 법사 잘 초청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사설이 있었어요.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불에 표현하신 경전 중에서 뭐 경전이 많습니다. 저희도 알고 뭐 정토 삼부경마에도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늘상 그쪽에 재진을 때 아미타경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경전이 뭐 경전이 중요도가 따로 있겠지만은 무량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량수경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아주 옛날에 법장비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드릴게요. 이 법장비구라는 분이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왕을 하시다가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하면서 법장비구라는 수행자 생활을 하면서 발언을 합니다. 서원을 하는데 48가지로 나눠서 해요. 그 중에서 오늘 내가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귀에 쏙 들어오는 게 보면 함계보초원이라는 게 있어요. 극락세에 가서 딱 태어나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일생보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극락세계 온 중생 중에서 단 한 중생이라도 일생보처의 자리에 갈 수 없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아니하겠노라고. 그런데 법장이라는 이름에서 아미타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부처가 되셨기 때문에 그 원력에 의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난 사람은 다 일생보처 자리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생보처라는 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도솔천 내원궁에 호명보살로 계셨습니다. 이때 위치가 일생보처예요. 한 번만 태어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자리. 인도에 와서 한 번 딱 태어나면서 호명보살에서 딱 태어나면서 부처가 되셨잖아요. 윤회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당연히 이제 변혁생사에 오셨기 때문에 윤회가 없는 거고요. 이제 생사도 업에 따라가는 분단생사가 있고 자기 원력에 의한 변혁생사가 있거든요.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 아니고 저희 중생제도 화연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여튼 일생보처 자리가 도솔천 내원궁에 호명보살로 계시던 그 자리 일생보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뒤에 부처님이 약사에도 우리 미륵불이세요? 미륵불이세요? 예, 미륵불인데 저 미륵불이 지금은 오지 않는 세월 뒤에 미륵 부처님이 되실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처님이고요. 실제적으로 저분이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분이 현재 위치가 도솔천 내원궁의 호명보살로 계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신하고 똑같은 입장이 계세요. 그래서 저분도 우리 56년 뒤에 용화세상이 건립될 때 부처로 나오시기 전까지 마지막 일생보처 자리에 가 계시는 겁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기만 하면은 딱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미륵부처님, 미륵보살님에서 가던 그 자리, 미륵보살이라고 표현한 그 자리에 가 계시는 일생보처 자리예요. 극락에 태어나기만 하면. 자, 아미타 부처님 여러 가지 영혼을 세우는데 내가 만약에 성불을 하게 되면은 극락이라는 세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성불을 했기 때문에 극락세계가 만들어졌고요. 또 극락이라는 세계가 가면은 극락 세계는 누구나 태어나게 된다면은 어떤 누구도 불편이나 힘듦이나 고통이 이런 게 없고 항상 넉넉하고 편안하고 행복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난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부처가 오늘 이루어졌거든요. 또 그러고 봅니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한계보초원도 중요한 결정정각원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극락세가 태어나게 보면은 결정코 성불할 수밖에 없다라는
두 가지는 딱 참 좋잖아요. 여기 제일 키가 뭔가 하면은 심령왕생원이에요. 심령왕생원. 10번만 내가 아미타 부처님이 원력으로 만들어 놓은 극락세계였다는 걸 믿고 아미타 부처님한테 가서 극락세계 가서 구품연화대, 상품상생에서 하품하생까지 어느 연화대에 태어나더라도 연화자대에 태어나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일생부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 결정적으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거를 믿고 나는 꼭 이 생을 마칠 때 다음 생에는 기필코 극락세 가서 태어나리라. 어떻게? 나는 극락에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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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10번만 하면 극락가 태어나는 겁니다. 쉽죠? 대답도 안 하세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에 가면은 누구나 다 육도인의 중생들, 지옥에서 나쁜 짓을 진짜로 많이 해가지고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나 도둑질 엄청 많이 해갖고 배가 쫄쫄 걷고 있는 아기 중생이나 저희들 같이 사람이나 천상이나 아수라나 어디 관계없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는 걸 알고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신 줄 알고 거기 가서 태어나면은 결정코 일생보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10번만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은 극락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이 말 믿습니까? 환장하겠네 참. 여기서요 정말 중요한 게 제가 목소리 굉장히 커요. 근데 하도 말이 그치려고 그래서 웬 법성금 작게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도 커질 뻔했어요 방금.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스님 제가 전 재산을 1,000억을 갖고 있는데 이 1,000억을 내면 극락할 수 있겠습니까? 웃기가 있네. 어떻게 돈 1,000억 된다고 극락을 가요? 그럼 스님 제가 참선을 10년을 하면 극락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10년을 하루를 하더라도 성불할 수도 있겠지만 10년 한번 참선한다고 극락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건 원력을 그렇게 세웠을 때요. 저희들이 성불의 원력을 세웠을 때 성불을 하는 겁니다. 곤충학자 파브르가 아무리 열심히 개미 뒷공문을 쫓아다니면서 개미의 일생을 태어나면서 가는 다 해가 유명한 곤충학자가 되어도 그 사람은 그 열심히 많은 세를 쏟아서 곤충학자밖에 안 됩니다.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요새 맨날 싸움하죠. 이 총을 만드는데 그 전까지는 총이 단발씩 조총까지 단발 나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칼빈 사람이 총을 만들다가 감옥에 잡혀갔는데 그 감옥 안에서도 총 설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방에 가다 버린 거예요. 그 굉장히 추운 독방인데 다른 사람 하루도 못 견디는데 칼빈이 일주일 내내 있으면서 쉽게 말해서 총 설계하는 삶에 빠진 거예요. 추위도 모르고 밥 주는 것도 안 먹고 계속 그것만 설계하다가 결국 일주일 뒤에는 자동소총만 거는 탕탕탕탕 5발 나가는 걸 설계라고 딱 만들어낸 걸 교도소안에서 직접 시범사격을 합니다. 만들어서. 그렇게 한 이 사람은 일주일 내내 5일 내내 추운 것도 있고 더운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그것만 설계한다고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부처가 됐습니까? 그 3m 같다고 아니에요. 도를 성취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은 총만 거라는 나쁜 사람일 뿐이에요. 안 그러면 총 만들 기능인 뿐이고. 지금 애들이 수능하는 엄마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떡한 밤낮없이 오로지 진짜 먹는 거 뭐 다 내 또 하루에 한두 시간 잠시 계속 공부만 하는데 가들 부처가 됩니까? 안 됩니다. 가들이 되는 건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력이 분명해야 됩니다. 뭐를 했고 되는 게 아니고 극락 간다는 원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연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10분만 극락 가요. 이제 이해됩니까? 아까하고 똑같아요. 자, 그럼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왜 극락을 갈 수밖에 없는 거냐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보처 자리에서 호명보살로 도순이 계시다가 왔듯이 다들 극락할 수 있는 일생보처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세요. 이 말 꼭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저주 요새 저희들이 아프리카에다가 저희들 학교를 하나 짓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가보니까 불교가 없어요. 스님이 뭔지도 몰라요. 그쪽 사람들은. 그런 아프리카에다가 10번만 아니 극락세계라는 게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10번만 연불을 하면 극락할 수 있다고 말하면 믿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봉원사 법당에서 극락이라는 말을 했고 극락 이런 거 돼 있다고 그랬고 법장도 합니다. 다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로 지금 이 순간에 극락 이야기는커녕 자기들 그냥 강냉이죽 한 그릇 먹는 그 생각들 하고 있지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북극에 있는 곰이 극락세계 이야기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가 못 듣습니다. 지금 종교전쟁이 많이 나는 중동 쪽에 이슬람 분들이 극락이라는 게 있다는 거 못 듣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지구에 한 70억 되는 인구 중에서 극락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 불자들 한 10억 중에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마한 개미 정도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수억 조의 우리가 해, 경, 달 이런 거지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수치의 모든 걸 다 더해도 못할 만큼 많은 중생들이 살고 있을 겁니다. 아니 개미보다 더 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중생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이 중생들 극락이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경우 없습니다. 오늘 어쩌면은 이 법당 위에 뭐 쥐가 다니고 있을지 이 바닥에 조그마한 곤충이 다니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중생들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게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일요일 날인데 저희들 한국에 불자가 한 1,500만을 잡아봅시다. 한 1,500만 불자 중에서 극락 이야기를 듣고 10번만 남아미타불 하면 극락 간다는 거 듣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1호 법회하고 있는 사찰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찰들에서 10번만 남아미타불 하면 극락 간다더라.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인지하고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왜? 과거 생에 10번만 하면은 극락, 아까 전에 뭐 지옥 중생이든 인간 중생이든 천간 중생이든 중생들이 전부 다 극락 가게 발언만 하면 극락 가서 태어난다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발언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극락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윤회 속에서 설령 그걸 알아 다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과거 생에도 극락이라는 게 10번 하면 간다는 걸 들었을 수도 있고 배웠을 수도 있어요. 수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 그러면 새로 들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금생에 저하고 만나서 이 법당에서 극락 가면은 갈 수 있다는 10분만 연불을 하면 갈 수 있다는 걸 인지한다는 거는요. 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부처님 나라 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 다 갖추셨어요. 돈도 극락할 만큼 넉넉하게 갖고 있는 거고요. 시간도 넉넉하게 갖고 있고요. 건강 상태도 넉넉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가서 극락 표포한 데 가서 표만 딱 사면 돼. 아직도 박수 안 치거나 박수 끝판에 마지못해 쳐는 분들 계세요. 내가 확실히 해드릴게요. 그런데 아쉽게 지금 오늘 남아미타불 10번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에 정토 수행을 했던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남아미타불 10번 한다고 극락 가시지 않습니다. 생사를 바꿀 때 매우 효과적이에요. 저희들 어때요?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거 KTX 타고 가고 싶은데
표 끊었다고 갑니까? 열차가 출발해 가거든요. 그 표를 끊어도. 저한테 그 표를 쓸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지금 이런 순간에는 표를 살 수 있도록 서울역도 확인을 하고 인터넷도 확인을 하고 내 주머니에 돈도 표를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인 거 확인을 하고 내가 아파하는 거 병원 입원을 못 가잖아요. 건강도 챙기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표를 예매를 딱 하는 것까지는 평소 살아생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도 시간이 되면은 남아미타불 10번 수문하셔야 됩니다. 1000번, 10,000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은 마지막에 딱 열차가 출발하려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탁 올라타게 되죠. 그러면은 바로 부산까지 그럼 간단하게 2시간 반 하면 가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아까 남아미타불 10번만 너무 쉽게 말했는데 임종시에 열차가 출발할 때 타는 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보살님들 여기 앞에 금방 내가 막 좀 시간이 좀 늦어서 차가 많이 이제 지금 그 정체가 되길래 좀 빨리 달려왔어요. 달려오다 보니까 위험한 순간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위험한 순간에 차하고 다른 차 꽝 박아갖고 내가 만약에 죽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신도님 앞에서 남아미타불 가르치고 나도 했는데 남아미타불 하면서 죽어야지. 쉽지 않죠. 가사에 꽉 박으면 우와 되게 아프네 이러면서 내 좀 살리더 이러면서 죽을 거 아닙니까? 남아미타불 얻어가고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남아미타불 열심히 한 사람들은 죽을 때 비명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고통 속에서 육신 아파서 신음소리 내면서 가는 게 아니고 남아미타불을 하면서 가요. 제가 이제 절에 들어오기 전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저 당연히 누구 집 자식일 거 아닙니까? 저도 부모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속가 부친께서 모친이 좀 살아계시고 부친께서 한 20년 전 돌아가셨는데 내 눈 뜨고 나서 이 양반 손에 염주 넣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뭐해요 이러면 오로지 남아미타불만 하는 거야. 그래서 죽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내가 집에 잠깐 갔었는데 가보니까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주 강도 높은 이렇게 진통제를 놔도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아이고 아파하셔. 내가 참 못됐거든요. 아니 염불 한다는 사람이 뭘 아프다 그래요? 스님 제가 지금 너무 껍데기가 불편스러워서 신음소리 나는데 염불은 놓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님. 어제 저녁에도 간센보살님이 저 데리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스님 열심히 공부하세요 스님. 진정 아픈 사람한테 핀잔했다면 자기가 나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집이 김천인데 김천 화장막에서 화장을 했는데 시신 타고나 턱 걷어버리니까 사리가 눈에 퍽퍽이 보이던구만요 그냥. 근데 스님들은 도반 스님들 쪽 가서 기리는데 야 이거 뭐 가짜 아니가 스님들 농담도 하고 그러셨는데 저희들 사형제인데 살이 큰 것만 뭐 커요 이렇게 강남공묘로 큰 것만 4개 기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찍기서 안에 가서 스님 묻어있는 데 가서 다 흩쳐버렸는데 지금 그 살은 저도 지금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속인이든 스님이든 관계없이 마지막 입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머릿속 생각하고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그 양반 내가 돌아가시 20년 넘은 제사 지내준 적 없어요. 왜 겁나 가서 이렇게 인게 확실히 나거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남아미타불 10번만 하면 극락간다는 거 진짜로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믿는 사람이고요. 임종시에 그런 양반들은 누구 안 거들어줘도 임종시에 죽으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죽어서 다음 생을 받는 순간까지 염불을 계속할 사람이에요. 평소에 원체 열심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 뭐 10번 하고 될 건 아니에요. 그래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분만큼 3, 40년간을 계속 손에 염주 안 넣고 돌릴 수 있겠습니까? 큰 염주가 내가 어릴 때 큰 염주를 봤는데 크고 나서 그 염주가 좀 한해져 있더라고요. 나무 큰 염주가 작아져 있어요. 얼마나 오래 돌렸든지. 그래서 한 개 너무 작아지면 벽에 걸어놓고 다 큰 염주를 사고 그러시던데 이 왜 말씀 드리는 거 하면요. 평소에 습관이 안 되면 안 돼. 그만 열심히 할 자신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뒤이야기 필요 없고 걱정이 돼요.
오늘 생각은 요이씨 해봐야지 싶은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한 개 더 알려드릴게요. 내가 지난번에 해인사 주지를 내가 잠깐 가 있었는데, 주지 대리로 가 있었죠. 해인사 주지 대리로 한 20일 정도 가 있으면서 한 몇 달 됐네요. 그래서 이제 49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르쳐준 방법인데, 오늘 봉헌사 가면서 봉헌사 주의스님 법사비도 줄 건데, 법사비 값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평소에 내가 하는 연불 정말 중요합니다. 제도 속과 붙임 말씀드린 것 같이 평소 연습, 평소에 수행이 필요하지만요. 이걸 못했던 사람들은 하루에 다 한번 1, 2분, 5분, 10분 시간 내서라도 끊임없이 해주세요. 일단. 그러고 극락 가는데 필요한 건 도반이에요. 도반 많은 사람은 극락 갑니다. 여기 계시면서 이 도반들, 많은 분들, 진정한 도반도 있으면 극락 갑니다. 요번에 메르스 때문에 병문안을 자제하십시오 이런 걸 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홍보를 합디다마는 그거는 아니고요. 누가 아플 때, 병원에 가 계실 때, 특히 병원에 가서 혼수 상태 계실 때 꼭 병문안 가주셔야 됩니다. 병문안 가주셔가지고 그거 뭐 혹시 가서 간병비 좀 많이 주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한번 정이니까 좋고 가셔가지고 그 사람 머리맡에 가서 어이 도방 니 아프네. 몇 달 전부터 나보다 더 훨씬 건강한 것 같더니만 또 인연이 그랬는 것 같구나. 그리고 이야기는 니 먼저 가면 니 뒤에 따라갈게. 의사 이야기 들어본 게 니 뭐 내일까지 못 넘긴다는데 죽기 전에 내 말 좀 꼭 한 개 믿어줘라. 내 평소에 있는 내 말 믿어주면 꼭 한 믿어줘라. 그때 본게 뭐 봉헌사 헬스도 와서 그러고 봉헌사 다른 선생님들 법회 때 많이 들었지 않냐 우리. 나무아미타불 10번만 하면은 임종시에 다음 생을 받을 때 이 열차 딱 타는 순간입니다. 표를 딱 주면서 이때 10번만 나무아미타불 하면은 극락 간다는데 니 지금 딱 그 시간이네. 저 사지금 떠날 때만 남았으니까 이 집 불지 말고 올라가라. 저 차에 올라타라. 저 연하대에 올라가라. 어떻게? 나무아미타불 10번만 하면 된다고 안 배웠나?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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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10번 이상 꼭 머리맡에서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혼수 상태에서도 인지를 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됐죠? 그런데 또 내가 저쪽에 제주도 놀러 갔을 때 아파갖고 못했어. 그러면 이분 영가 제중에 49제를 지내잖아요. 제중에 꼭 가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나무아미타불을 해주기를 가르쳐 주세요. 일단 저를 2번 하고 야 그때 말이야 선생님 그러시던데 나무아미타불 10번 꼭 해라. 왜 이것은 언제라도 차에 올라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극락을 가요.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임종영불 해달라고 병원에서 선생님들 모셔다가 최고죠. 왜? 똑같이 누구 하라 그래도 더 신뢰 가는 사람이 말했을 때 더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마 불자님들 같으면 스님들 아마 더 신뢰가 가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될 거고요. 같은 도반들 중에서도 미운 도반보다는 저 도반은 정말 평소에 연불도 잘하고 저 사람 같으면 거짓말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와서 연불을 하겠었다고 누구 말 듣겠습니까? 더 신뢰 가는 도반들 말 들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스님들을 모시다가 임종연불도 하는 거고 저희들이 49제도 모시는 거예요. 49제도 뭐 관음 시식하고 시식 다 보면은 극락가란 말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80불 이상이 극락 가도록 구성되어 있는 게 시식 부분이에요. 스님들이 그렇게 고구정령하는데도 영가들도 잘 안 믿으려고 그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도반들이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님 내가 진짜 재수 없어가지고 말년에 자식이 잘 돼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박사 되는 바람에 나 오락해갖고 스님 나 미국 가요. 미국 가는데 미국 가서 본 게 에이 주변에 절도 하나도 없어요. 스님도 10시간 차 타고 가야 되지 스님도 없어요. 나는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수행이 모자라서 진짜 고통 속에 비명 속에 갈 때 같으면 연불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도반에 와서 도반대 해줄 상황은 아니고 나는 내 스스로 한락하에 그때 까먹어갖고 너무 힘들어서 기억도 안 날 것 같고 그러면 그때라도 열심히 하면 되지 평소에 마지막까지 그 걱정이 되면
근데 그랄락한 신신도 그마이 없고 스님 말씀대로 조금 얕은 수지만 10분만 해서 극락하고 싶은데 나한테도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러고 싶죠? 할매, 솔직히 그렇죠? 저 할매 파란색 가보면 할매 웃으셨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래서요, 평소에 이제 법당에 스님들하고 기도하실 때요.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뭐, 보름날이 관음제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아미타 미타제일이지 않습니까? 맞죠? 이게 쭉 날을 맞춰서 할 때, 저희들 아미타불 정근할 때, 녹음들 좀 떠놓으세요, 그 사람들. 스님들이 이렇게 연불, 아미타 이렇게 정근하는 거 들으면은 중간에 당신 호흡에다가 끊는 경우가 있어요. 테이프 나오는 것들 보면은. 근데 이런 법회 같은 데 할 때 내가 늘 다니던 절에서 법회 할 때 아미타불 정근한 거든 요거는 중간에 가다 끊어지면은 그거 잘 편집을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게. 요새는 CD로 꼽아도 좋고, USB에 담아도 좋고, 테이프를 해도 좋고, 다 할 수 있잖아요. 휴대폰에 담아갖고 있어도 좋고. 그래갖고 가서, 야, 내 이거 못 믿겠다. 큰아들도 한 개 주고, 며느리도 하나 주고, 내 죽으면은 내 빈소 이거 꼭 털어주라. 내가 아파갖고 정신 오락가락 하거든. 꼭 나한테 이거 좀 털어주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법문한 거 있으면은 딱 줄여가지고, 극락가락 하는 법문에서 그것만 딱 뽑아갖고, 딱 해갖고 늘 듣고. 해가지고 CD로 하도 좋고, USB로도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녹음을 해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 방마다 나무아미타불 극락강생이라고 탁탁 써붙여놔도 좋고. 그러고 내가 마지막에 뭔가 내 임종을 지켜보고 내 여태까지 49제를 챙겨줄 만한 사람한테 이거를 주면서 부탁을 해도 좋고. 저희도 어떻게 해요? 노래를 들어도 내가 잘 아는 곡 중 노래가 나면 어느 걸 따라가기 쉽잖아요. 스님들이 많으셔도 연불을 잘하는 스님도 있고 못하시는 스님도 있지만은 잘하는 스님 연불 따라가기 쉽죠. 그거보다도 평소에 나하고 같이 연불했던 스님하고 연불이 더 코드가 잘 맞죠. 그 코드 잘 맞는 스님들이나 도반들이나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 먹고 하루에 10시간씩 하루에 우리 만독씩 2만 번씩 우리 아미타불 연불을 하나 보자 친구들아 도반들아 일주일만 딱 우리 어느 절에 가서 템플스테이에 가서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열심히 하면서 마지막 날 연불 잘 쭉 계속 하다가 그중에 제일 잘 되는 연불을 한 개 딱 뽑아서 테이프 탁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아이고야 저거 내가 평소 듣던 거지 저거 따라 해야지 10번이 아니고 1000번 만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10번만 하는데 100번 1000번 하면 바로 극락가죠. 근데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들 극락하실 수 있는 표는 끊어놓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법문을 듣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걱정스러워서 극락표를 끊으면 뭐예요? 안 타면 못 가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못 탈까 싶어서 좋은 도반들 두라고 그랬고요. 좋은 도반들한테 병문안 가시라고 그러고 좋은 도반들한테 문상 가시라고 그러고 좋은 도반들한테 49제 제에 참석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안 되면 평소에 내 임종시에 도반도 안 되고 스님들 어떡할 임종 법문이나 연불도 안 되고 내 스스로 이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부친척가문의 부처님도 야 너희들 극락 가는데 연불 열심히 하면 10번만 하면 내가 했지. 저같이 USB에 담아가지고 네 마지막 이집불 때 그 차에 타기 전에 표는 끊어놔도 부처님께서 10번만 하면 대개는 표를 끊어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탈 때 탁 올라타는 거는 그 순간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야 되는 그거는 CD가 해줄 수도 있고 USB가 해줄 수도 있고 컴퓨터가 해줄 수도 있고 CD 플레이가 해줄 수도 있고 녹음기가 해줄 수도 있고 카세트 해줄 수도 있고 진짜 보살님 오늘 굉장히 오늘 법사 잘 모신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거 보아하니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1년 안에 돌아가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1년 안에
꼭 테이프를 만드십시오. 이 지금 방에 노준선이 만들으신 것 같은데, 스님들 세 분 계시니까 스님들한테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에다 주의스님한테도 부탁드리겠지만은, 언제 봉헌사회에서 한번 아미타불 정건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스님 연불 잘한 사람 혼자 하는 건 안 좋습니다, 별로. 대중이 다 같이, 대중이 참석했을 때 그 웅장하고 간절한 녹음을 담아서 테이프를 만들어서 녹음을 해서 보살님들한테 어디 뭐 공개적으로 홈페이지 올려서 다 다운을 받아 가시든지, 안 그러면 주지스님께서 CD를 한 개씩 구워가지고 한 개씩 다 돌려주시든지,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스님, 가능합니까? 예? 어느 스님 대답해 주시려면 모르겠다. 내가 준비하겠습니까? 네, 스님도 부탁드렸고요. 저도 한 분 더 주지스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제가 또 간사하거든요. 하고 나서 저도 좀 하나 주십시오. 저도 극락 꼭 가야겠어요. 하여튼 그걸 가져가시면요, 보살님들은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주변의 분들한테 많이 나눠주시고요. 또 그러고 이렇게 가능한 하면 정토삼부경 책을 이렇게 구하셔가지고 주변들한테 많이 이렇게 법보시 해주시고요. 그러시면 그런 게 하나하나가 쌓여서 극락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올 1년 안에는 다들 그런 테이프를 시대 만들어서, 내가 어느 이치에 가 있더라도 내가 생을 마칠 때는 남아미타불을 극락왕성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계기가 마련돼서 꼭 다들 금생에는 사시면서 남은 생 동안 행복하게 사시고요. 부처님 법석에서 사시고요. 다음 생에는 우리 여기서 분께 빠르면은 2, 3년 뒤에, 길면은 100년 뒤에 다들 가실 분들이잖아요. 맞죠? 금생에는 저희도 이렇게 강남 봉헌사에서 만났지만 내생은 어디서 보고 싶다? 예, 우리 극락 가서 다 만납시다요. 아시겠죠? 자, 선물하시오.